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땅 가운데 참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좀 나눌까요?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형식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찬찬히 우리 서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좀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이 중심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흐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14장 25절부터 적어 놓았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큐티 본문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데 우선은 14장 25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이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뒤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를 물리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나 따라올 거라고 한다면 가족, 친지, 니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네가 뭐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올 거 아니면 니들 따라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과격하고 좀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과격한 질문 앞에 사실은 과격한 이 요구 앞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아니죠.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서 나를 따라와야 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고서라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족을 버린다고? 야, 저거는 나 못하겠는데? 그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망대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거를 다 계산하고 나서 내가 이 건축에 들어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건축을 시작하지. 무작정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터만 잡고 건물을 올리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만약에 어떤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가 저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난 다음에 가서 시비를 붙지 질 것 같은 싸움을 나가서 싸우는 왕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나가서 명백하게 질 게 분명하다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익 계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33절로 넘어가서 다시 그 얘기를 하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와, 너무 과격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이제 좀 소위 얘기하면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좀 믿어볼래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탁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이단에서만 요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집에 있는 가산이나,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사실은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에다가.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이 맛을 잃은 상황은 소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맛을 잃은 소금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고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소금의 본질이 사라진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제자의 본질이 상실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본질의 의미를 살아버리게 되면 쓸데가 없으니까 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의 본질은 뭐예요? 제자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게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너에게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시리즈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에 관한 시리즈가 한 3개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하나는 근데 재밌어요. 그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잃어버릴 게 아까워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을 거냐, 아니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 나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죄인과 의인의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앞으로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걸 살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관계 하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관계가 잃어버린 건데, 이 관계가 끊어진 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이처럼 즐거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9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 잃어버린 관계를 향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이어서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 이 얘기를 빼먹었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15절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들이 원래 생각했던 사회적 관념 속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이나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기꺼이 관계의 교제를 이루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를 통해서 들려준 거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드라크마가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뭐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할까요? 아니면 5만 원짜리 지폐는 좀 그러니까 한 5만 원짜리 지폐 뭉텅이라고 할까요? 한 100만 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리면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리는 것을 찾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거를 다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하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이 고생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맞아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마치 앞에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가 했던 행동,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했던 행동과 같은 것을 이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잃어버렸던 이 한 둘째 아들을 되찾은 거에게 포커스가 넘어가는데, 실제로 본문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그렇게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되게 힘들어하는 큰아들의 마음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셨어야만 하는데 자신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겨진 어떤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비유 속에 큰 아들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작은 아들을 되찾아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더니 지금 네 마음이 불편하니? 너는 그게 왜 불편한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경제적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깨트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해서 의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복됐을 때 오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포커스가 약간 무리라기보다는 지금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그 배아파하고 있는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가 그 주체였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기되 어떤 부자에게, 16장부터는 좀 천천히 갈게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누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재정관리인이죠. 재정 컨설턴트, 매니저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죠? 이 재정을 맡겼는데, 재정을 맡긴 자가, 한번 우리가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물질을 맡겼어요. 펀드 매니저인 거죠. 펀드 매니저가 이거를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뭐겠어요? 결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산하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이제 그 일 못하게 될 거야,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이제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거니까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고민이 들어온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끌고 오면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4절 넘어갑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뭔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후에, 내가 해고당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 번뜩이는 생각을 한 거죠.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증서를 조작하기 시작하죠. 빚을 진 거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수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빌려갔던 것보다 더 적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또 다른 얘기들이, 너는 얼마냐? 밀 100석이다. 거기서 80이라 라고 하면서 20을 또 깎아줍니다. 8절로 넘어가 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이제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청지기가 일을 옳게 했습니까? 더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펀드 매니저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맡겼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결산 한번 합시다. 따지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신 해고시킬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해고 당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되게 선한 척 일을 막 벌립니다. 그래서 당신 그 박철홍에게 얼마 돈 빚졌어요? 뭐 한 1,000만 원 빚졌는데요. 그러면 500만 원 빚진 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얘기합니다. 진짜 일 좀 잘했는데,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갑자기 어렵게 넘어가니까 쉬워 보이는 이 메시지가 어렵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신지 들어보자고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더니 이 불의의 제물에 사람들이 보통 꽂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 있냐면 주인이 분명히 예를 들면 조폭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돈 자체가 불의해. 뭐라 그러죠? 이게 어둠을 통해서 얻게 된 무슨 물질이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조폭한테 고리대금 뭐 이런 거 가서 이렇게 폭력에 휘둘르고 있는 사람의 계약서를 차용증 이런 거를 수정해 준 걸로 이제 막 설명하면 약간 이해가 되려나? 라고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재물관이에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얻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수고를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것도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내가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노동력을 누가 허락해 줬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요. 그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누군가는 그 노동력이 없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내가 타고 있는 차 처분하고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영원을 만들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하냐면 원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소유권 자체를 제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어버리라는 거죠. 움켜진 손을 내어버렸을 때 내 소유의 이 전체는 누구 것이냐면 원래 하나님 것, 원래 주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때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지,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존재로 바뀌어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역할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원할 때 이거를 들어주는 것이 종교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종교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되게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할 때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종교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돈을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사용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 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내 통장에 돈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 거고 우리 하나님 같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돈 내가 좀 갖다 써도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딱 내 것 있잖아요. 내 이름, 내 명의로 된 것들. 근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구분돼 있죠. 하나님의 물질은 따로 있고 내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형성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이 돼요. 왜?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가 소유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 앞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물질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내 것,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것인데 이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귄다는 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야, 다 내 거 너한테 맡겼더니 그거를 네 맘대로 썼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네가 누군가를 위한 방식으로 썼다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칭찬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을 맡겼던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맡겨봤더니 이 불의한 재물로 다른 이들을 위한 방식으로 썼더니 주인은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14절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제 돈을 좋아한다고 나오니까 뭐 굉장히 막 돈에 미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너무 싫어요? 막 미워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와 경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비웃죠. 저거는 저렇게 돈 저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잖아요. 돈은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재정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야. 재테크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과 사회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좀만 집중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옳다고 얘기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책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준행하고자 했던 어떤 그 노력들,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여겼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원래 율법이 존재했는데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원래 이들이 따르고 있었던 질서가 있었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보죠. 원래 그들이 열심히 잘 따라오던 질서 외에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불리는 복음의 질서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의 질서는 파괴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의 율법의 질서는 그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간음이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회 가운데서 이 사람들 사이에 소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율법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들거나 그죠? 아니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관대했던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이혼한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예를 들면서 야, 니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이 율법에 있어서는 너희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아? 이거 절대로 없어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부자가 굉장히 호화롭게 살다가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서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국 둘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가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보죠. 그냥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바라볼 때 자신이 외면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지옥의 지옥불 가운데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너무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 봤는데 자기가 외면했던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러 왔던 거지 나사로가 지금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저 나사로에게 나에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을 찍어서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이제 관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관계가 이제 끊어진 상태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나사로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이 관계의 거리를 넘어서서 나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의 남은 가족들이 나처럼 그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이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나도 읽었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저들도 분명히 말씀을 읽어갖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면 들을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요. 자, 전체적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계시냐면 니네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이미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내 것, 내 물질,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나의 어떤 관계, 나의 명성, 어쨌든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불이해지지만 그거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숙성을 시켜보죠,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함이 아닌 내어줌에 관한 이야기를 뭐 죽은 장차 해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운행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참 잘 어렵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제 마음 속에도 사실은 갈등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그냥 우리 공동체끼리 뭔가를 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건 기꺼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 전체 자체를 그냥 이처럼 내어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저수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과감하게 외치고 나온 건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안 되는 건가라고 하는 패배적 생각이 좀 들어오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떤 순간순간마다 되는 것들도 있죠. 물론 이렇게 뭐 선교를 가자 그래서 막 선교지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는 건 되는데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미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우리의 소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관계라는 키워드 속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굳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를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왜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걸 누군가 나눠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굳이 따라야 될까라는 생각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들여다볼수록 복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좀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지금까지의 답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질서가 이번에 그 조회 유치원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창조의 질서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만드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스킨십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말로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인간을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온 우주를 만들었으면 사람도 있어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뿅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굳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관계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지신 거죠. 우리 만진다라고 하는 건 스킨십의 시작점이거든요. 스킨십,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스킨십인데 그 스킨십의 첫 번째 단계가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사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만들어서 똑같이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은 첫 번째 인간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두 번째 인간인 하와에게 너는 내 신체의 일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관계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라는 키워드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그게 이번 시즌 동안 좀 기대가 되어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세 번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더 놀랍죠. 그럼 신체 일부를 떼어서 만드는 방식을 고집했으면 되는데 세 번째 인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인간과 두 번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추구하신 거죠.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 자체가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고 한다면 내어주면요. 어마어마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의지적으로만 해야 되는 일로 변했죠. 이게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1억 번째 인간이 태어나다가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조는 결국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새 창조는 뭐냐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식은 뭐였어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내어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새로운 관계의 질서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가 올바른 질문인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야 하고 너무 우리의 정말 호흡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어주지 못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다 되게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경제적 논리로, 사회적 논리로, 심지어 관계적 논리로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틀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지혜롭게 들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데 이게 지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동체가 이 지향점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 걸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뭔가 대우를 받고 접대를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것도 사실 불편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손익의 계산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죠. 내가 쟤한테 10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9를 해주면 내가 1을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10을 해줬던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10을 되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갚아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혹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저 사람에게 10을 해주면 내가 나중에 그 10을 갚아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너는 나한테 100을 받았으니까 그 중에 10을 저 사람에게 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면 나에게는 제로밖에 없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셔서 하나님한테 10개를 내가 취했어. 내가 얻어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10개를 얻어냈으니까 그 10개를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에게 100개를 줬으니까 그 중에 10개를 기꺼이 다른 사람한테 좀 줄래?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안 되니까 불의한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다. 내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세상 가운데서는 안 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지향점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화로 우리가 정착시켜서 그래 빌리버스 만석의 교회가 뭐 어떤데 거기에 그 교회는 뭐야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질서가 살아있더라.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이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여튼 애쓰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저는 서 있지만 사실은 내일 우리 공동체적 어떤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건 만약 우리가 그 지향점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원색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좀 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왔던 건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정도에 머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빌리버스 만석의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원 가운데 우리가 좀 실험적으로 좀 더 도전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춰 쓰셨어요.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을 때 멈춰서서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를.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일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좀 우리의 소유권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1대1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좀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10을 투자했지만 내가 투자한 것으로부터 10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계산법, 그 하나님의 계산법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소진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삶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언제까지 쓰레기통 비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지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내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 주는 게 문화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곡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 이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고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가자고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찬양 좀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